안녕하세요. 대림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대림 둘째 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라는 오래된 예언이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나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오시는 분과 함께 할 것인지 요한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로 죄를 씻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 그리고 삶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요한은 오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씻고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가득할 것만 같은데 요한은 도대체 여기서 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삶의 새로운 단계를 말해주고는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린 가난으로 곧 광야에서 외칩니다. 만일 그가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런 극장에서 위대한 웅변가였거나 마술사여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사실 그의 외침은 오래갈 수 없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마음을 유혹하는 달콤한 논리, 화끈한 변모는 결국 시간 문제일 뿐 사그라들고 맙니다. 언제나 더 새롭고 더 화끈한 것으로 사람들을 홀려야 하거든요. 사실 어떠한 새로움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낡은 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거기는 맹수가 언제 어떻게 덮칠지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얇은 피부와 허약한 팔다리를 가진 작은 동물입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영리함도 언변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란 이렇게 단순하고 가난한 소리를 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갓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헛된 약속도 마술의 마력도 없이 오로지 삶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선한 이들의 마음만이 듣고 뉘우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외침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누군가에게 다 그의 가슴에서 새로운 외침, 새로운 울림이 시작되리라 믿는 희망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의 몫을 우리의 몫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감당하도록 초대된 이들입니다. 대림이 거듭해서 오는 이유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요한처럼 외치는 일입니다. 온 삶으로 광야로 나가 가난한 곳에서 가난한 목소리가 되는 일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사실 사라져버릴 그 모든 것을 놓고 가진 게 없는 한 약한 인간으로 소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듣고자 하는 이들, 우리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 닿습니다. 일체의 폭력도 협박도 없는 다만 하나의 외침, 이 단순한 가르침,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는 단순한 초대, 이 초대가 우리를 울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 당신의 오심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적나라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